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7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딱 중간인 이 수요일 우리가 이 저녁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정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건대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입술에,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딸은 올해 7살이 되었고요. 요즘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 엄마 닮았다. 너 아빠 닮았다. 둘 다 닮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제 딸과 아내가 결혼식장을 갔는데요. 아내 친구들이 제 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나야, 너 엄마 정말 많이 닮았다. 엄마 어렸을 때랑 완전 판박인데?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딸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나는 아빠 닮았어. 그리고서 또 한 말이 가관입니다. 나는 아빠 닮은 게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부부가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바탕 웃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 닮은 것을 내 스스로 좋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내 딸이 나를 닮은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들이 인생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닮은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봅니까? 또 많은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지요. 그때마다 나는 왜 신앙을 가졌을까? 왜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 나를 지명하셨을까? 이렇게 우리들을 부담이 느낄 때가 많은데, 우리 용인 영락교회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닮은 것을 기뻐하는 신앙인, 하나님 닮은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신앙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는 작성된 시기를 매우 유념을 잘 해야 합니다. 왜 유념을 해야 되냐면, 베드로 전서가 작성된 시기가 55년부터 68년 사이에 작성된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시기는 네로 황제가 통치한 기간과 딱 맞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를 어떤 황제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네로 황제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최악의 왕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박해하고 탄압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질문을 드려보죠.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왜 박해했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 64년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화재였냐면 6일간 로마 시내를 밤낮으로 불태울 정도로 큰 화재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 그때 당시 고대 로마 때는 14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개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놀래야 되는데 10개가 불탔어요. 10개의 지역이 완전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본 황제 네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복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정책을 펴고 구호물자를 나르는 등의 이 로마를 어떻게든 일으켜보고자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은 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정죄를 해요. 왜냐하면 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불을 지른 것이다. 네로 황제는 뭔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내를 불태웠을 것이다 라는 여론이 퍼지게 되면서 민심이 점점 더 쇠락하게 돼요. 자, 그때 네로 황제가 자신의 그 곤두박질 치는 민심을 어떻게든 끌어보려고,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려보려고 어떤 것을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독교인의 박해가, 핍박이 시작이 돼요. 사실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일단 이들이 식인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것은 나의 몸이니 먹으라, 이것은 나의 피니 마시라, 이건 제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이들이 몸을 먹고 피를 마셔? 이 사람들 식인을 하는가 보다 라는 선입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인은 어떤 신관을 갖고 있습니까? 유일신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는 다양한 신을 인정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관이 부딪히게 되니까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뜩이나 이제 로마인들이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네로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니 이들이 이제 폭발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 이 시내를 너희가 방화를 했어?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시민들의 모습이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네로 황제는 그것을 방관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민심이 쇠락하는 것이 이제 중단되고 이 시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부추기고 괴롭히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이 분위기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도망가야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갔습니다. 이곳저곳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몇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드러나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딱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 1절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디아스포라인데요.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가 낭만적으로 여겨지죠. 이 디아스포라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런 낭만이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굉장히 처절한 단어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서 쫓겨난 신앙인, 죽고 싶지 않아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도망쳤다는 의미가 이 디아스포라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신앙에서도 흩어지고 싶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죠.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되는 게 없으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 괴로움이 찾아오니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역만 흩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에서도 흩어지고 싶었다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 1차 독자들의 상황입니다. 그때 그러한 아픈 마음과 신앙에서 흩어져 버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펜을 들어요. 그 펜을 들어서 쓴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려하고 요동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고로 우리들이 지켜야 할 정체성, 우리들이 확고히 붙잡아야 할 정체성에 대한 내용들이 이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서두에 편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이 본인의 성경이시면 미리 아심에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아심. 이 미리 아심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프로그노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그냥 나 저 사람 전부터 알았어 라는 그런 미리 아심이 아니에요. 이 미리 아심의 본래 뜻은 무엇이냐면 실질적인 의미가 정하신 뜻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본문을 다시 재해석하게 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해 정해 놓으신 뜻이 있습니다가 본 뜻이에요. 자, 다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해 정해 놓으신 뜻이 있습니다가 본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무엇인가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을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은 사람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각각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 공통된 것을 말합니다. 제가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핏뿌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핏뿌림. 여러분, 핏뿌림은 뭔가요? 구약의 율법과 연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핏뿌림은 죄 사함과 정결에 관해서 깨끗하게 되는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에서 제사를 만드시고 핏뿌림의 그 순서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것, 제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가 한결같이 신실하진 못해요. 우리들은 죄를 짓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때로는 연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길을 열어놓으시냐면 그렇게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세요. 그게 바로 율법의 제사이고 피 뿌림입니다. 이 피 뿌림이 무엇에서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계속해서 제물을 죽여야 되고 짐승을 죽여야 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인을 향해서 열어놓으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또 하나 살펴보지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여러분, 거룩의 의미는 뭡니까? 거룩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구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구별이 그냥 나누고 구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나누고 왜 구별하는지 우리가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나누고 왜 구별해야 될까요? 제 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좀 하면, 저희 가족이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 제 딸이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빠 저녁에 뭐 해요? 를 물어봐요. 이 말이 뭐예요? 아빠, 그 시간은 내 거예요. 그 시간을 구별해 주세요. 왜 구별하라고 그럴까요? 나와 같이 놀자고. 성령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대요. 이 구별은 얘는 내 백성이야,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얘는 나와 하나가 될 사람이야. 나와 연합할 사람이야. 나와 함께 갈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바로 거룩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풀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흩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 지금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디아스포라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2절에 앞에 나오는데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답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식과 함께 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존재입니다. 내 자식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일을 자처하고 내 자식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떤 괴로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하나가 되어서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나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 작정하신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시기 위해 작정하신 아버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작정하신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녀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괴롭고 힘겨운 것,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신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들은 때로 현실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성령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더라. 우리들의 정체성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들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들의 행복도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이 어렵고 힘겨운 때에 주님의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에 우리들의 생명과 소망과 모든 것을 맡기어 주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용인 영락교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요동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렵고 이 힘겨운 인생을 나 홀로 걷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았고, 주님께서 임마누엘로서 늘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이 시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바라옵건대 이 깨달음이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과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디아스포라와 같이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넘어지는 삶을 살지만,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에 주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증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능으로 무장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